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지는 이제 그 내용 때문에 그 따지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이러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 생에 보냄받아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 길을, 그 사흘길을 염두에 두고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것을 시간에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 일이 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어떤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사흘길이 겹쳐서 엿새 동안 일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일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다. 하나님이 쉬어야 모든 만물도 다 완성이 되고 주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흔히 이제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눈 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이제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7이라는 그 7일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신 것이 7일인데, 그 엿새도 인간 세상에서 보는 해, 달, 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넷째 날부터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일이라는 것이 그럼 시간이 없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고 집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계획과 뜻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이미 암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 가서 이제 그 7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12지파와 12사도, 24장로 이야기, 144규빗, 14만 4천 등등,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완성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의 과정에서는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77절이라든지,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숫자잖아, 77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 수에 대한 그 비밀이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시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거다. 사흘길, 장 15장에 이미 마태복음 15장 때 말씀 나눴었죠. 사흘길이 반복된다.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길을 가시면 제자들은 뒤따라가서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이 주님이 일이 마치니까 하나님이 쉬면 제자들도 안식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함께 쉬는 것이, 이것이 7천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런 수의 개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과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다, 그런 내용을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는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을 함께 하였다가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었죠. 예, 주님이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때라는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때라는 것은 시간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이르시되 답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건 창세기 1장에 이미 확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계획이 하나님 안에는 다 있는 거다. 이미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품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한을 너희가 침범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기에서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77절 오순절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는 공간이 있죠. 이제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있지.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시간도 인간이 계수할 수 없는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이고, 공간도 무한의 공간을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하늘 끝 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하늘 끝까지 안 가봤잖아. 땅 끝까지도 안 가봤는데, 나 아프리카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유한하냐. 시간적으로도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네. 지금 100세 서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100살을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은 몇 개국이나 가봤는지 근데 자기가 허용해 주신 그 범위 내의 대한민국의 그 남해 쪽에 무슨 도시가 있는 거, 그것도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많을 거예요. 평생을. 예를 들어서 남해 바다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을 다 다녀보고 죽은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의 한계 내에서 살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는, 이거 보여주고 하나님 인간이다.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면서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니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이 승천에 관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자기의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마치고 영이 되신 다음에는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창공 하늘 어느 곳을 생각한다. 이게 물질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어떤 물질계의 어떤 별 어디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만유이시며 만유의 대주제자다라는 걸 생각을 넓히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무한이신 하나님께로 원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지금 그 말이지,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여기 이제 실제로는 구름 속으로 가셨죠. 예수님이 실제로는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구름 속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름이라는 것도 창공 궁창에 떠돌아다니는 구름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그런 영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께로 다 돌아갔는데, 거기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갔겠죠. 앞선 모든 증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나랑 같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걸 우리는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창공 하늘 어디 뭐 금집에 들어간다고 뭐 했었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너무 육적이고 너무 유도하잖아요. 영원이신 하나님만으로 가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그러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창공 하늘만 쳐다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달라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 하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왔다가 인간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 구름 속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죠 이제. 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많이 배웠다는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자들 모아놓고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세뇌당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건지 육에 속한 인간 나라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도록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친다, 혼잡하게 가르친다 이거. 그럼 사람들이 사울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게 분별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요나의 표적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분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세계에, 인간들의 영과 정신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고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세계,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초월하는 세계예요. 끝이 없어. 시간이란 것도 한계가 없어. 야, 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는 걸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안영제가 가르치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일 지키는 것과 안식이신 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데 제 7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제 따져.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은 그 안식일 교인들이 어느 말 유대교인들이나 안식일 교일 그거 지키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게 안식구 첫날이니까 그것은 일요일 아니냐. 이게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 우리는 일요일 지킨다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들어볼 때는 제 7일 안식일 지키나 제 8일 일요일 지키나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무한의 시간을 안으로 우리가 무한의 시간 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 모든 날이 같은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뭐가 다르고 일요일이라고 뭐가 달라.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막 왜 그러느냐 뭐 알고 보면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돈 갖고 와서 바쳐야 되니까 자꾸 성수주의를 주장하는 거고 안식일 교인들은 핑계대고 안식일날 모여야 된다는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서 돈 걷어들이려고 자기네들의 종교 세력을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예.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예. 여기 다 알고 있어요. 올려주거든. 거기 끄세요. 올려주거든. 예. 그거 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혀줘야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창공 하늘로 어떻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혈과 육에 있는 인간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이 승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짐승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승천하는 거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이건 모든 믿는 이들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때와 예수님이 때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창공 하늘 그게 어떤 물질세계의 창공 하늘 어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밖에서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은 구름이 여기 이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구름이라는 것은 수많은 때로 다니잖아요. 때로 구름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모였다 해요? 구름대 같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많다라는 말에 허다하다 그런 뜻이고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인간이란 뭔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나는 이 물질계의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참분양으로 가라는 말인데 나의 참분양은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의 말씀 세계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넓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은 다르죠. 주일이라는 것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어느 날을 말하는 거고,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는 제7일이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제8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날이, 아까 창세기 1장 얘기했지, 첫째 날도 주의 날이죠. 일곱째 날은 주의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주의 날이에요. 둘째 날은 주의 날이에요. 넷째 날은 주의 날이에요. 야, 우리는 어떤 날짜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인간 세상의 그런 시간과 날짜와는 달리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승천한 사람이다. 주의 날이 밤에 고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구약에도 이제 주의 날이라는 말은 많은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데서는 심판날도 주의 날이고 어떤 데서는 구원의 날도 주의 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주의 날이 여기는 말하는 바는 멸망의 날이죠.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주의 날이 온다라는 말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멸망이 갑자기 터진다, 그것을 말한다고 설명해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 제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죠. 주 안에는. 그것이 인간 세상에 적용이 될 것은 이미 어떤 가인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것과 똑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뺐는데 아이 낳는 날이 안 오겠어요? 내가 아이 낳는 날을 안 오기를 바란다고 막 기도한다 해서 아이를 뱃속에다 계속 끓이고는 못 살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있으면 계시록 22장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건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라는 것은 소송된다 그러는데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밤과, 그들은 계속 밤을 좋아하죠.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밤낮의 교차와 다시는 밤이 없게 되는 이치. 계시록에는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과 밤이, 밤과 낮이 교차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이치는 구속받은 새 사람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그런 과정에 대한 표적이다 이거예요. 모든 날이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죠. 자, 이것은 뭐냐, 낮과 밤이 교차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영혼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영혼들이 영원한 세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변화를 말한다. 변화. 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겠죠. 자, 해, 달, 별이 계속 돌면 날짜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전부. 야, 이런 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지금 엿새 동안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엿새 동안 일했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이 맞춰지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제7일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야,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잔다는 말과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잔다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의 시간 사흘과 인간의 시간 사흘이 겹친다.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중창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시간이라는 개념은 해, 달, 별들이 운행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건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과 이미 영원한 시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흘이 겹치고 하루의 안식일까지 7일이라는 주간이 되었고, 이 한 주간의 7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마트리아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셈족의 농사법은 그 절기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농사법이 24절기가 나오죠. 태음력은 전부 절기 농사법과 관계가 있어요. 금년에는 그 윤달이 있다고 그랬죠? 6월달이, 음력 6월달이 한 달이 더 있다. 5, 6월달이 제일 더운 달이죠. 5월이나 6월달에 윤달이 끼면 여름이 한 달 더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늦더위가 오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이게 태음력으로 해놓은 것이. 7절기, 그 다음에 77절, 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50년째가 되면 신년이라고 그러죠. 7년은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70년은 호로기간. 우리가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서 육체 속에서 사는 기간은 70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놨는데, 그 70년을 맞추느라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제 그 70년을 확대 해석을 하느라고 71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곱하기다. 70을 7로 곱한다. 그러면 횟수로 따면 490년이 되겠죠. 등이 영적인 때와 기한이 찰 때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영적 징조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사흘길 예언의 성취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사흘길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다. 자, 천계의 공전과 자전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착오 없이 현재는 과거로 지나가고 다음 시간, 날짜, 주간, 계절 연한이 반복해서 돌아오면서 무한한 변화를 인간사에 이루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혈육에 있는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에 있는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뭘 한 거예요? 옛창조를 새창조로. 옛창조는 전부 죽음 세계로 종말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을 생명으로. 그런데 그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숫자 개념으로도 암호화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숫자를 가르치고 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3페이지 상단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이거는 이제 창세기 넷째 날경인데 14절 이하의 그 이야기인데 이미 지금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대와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더 이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목요일날 집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이거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해서 자료를 올려놓거든 거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나 얼른 집에 갔다 와야 돼.